예,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한 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 이제 그 24장은 아마 이제 오늘까지 해서 끝날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다 나갔고요. 사실은 이제 지지난 주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적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어, 준비를 하자, 준비하는 삶을 살자. 이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절에서 읽었습니다.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이제 머리를 들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라. 생각도 그분께로, 또 눈도 그분께로, 마음도 그분께로 이제 초점을 맞춰라. 이제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읽은 44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밖을 바라볼 때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책을 하면서 뭐 수로를 걷든 아니면 여기 월드컵 공원을 이제 왔다 갈 때든 종종 생각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평안해 보이고 그들의 삶의 속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이런 삶이 뭐 꽤 오랫동안 뭐 몇천 년이고 더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이 가운데 그런 엄청난 종말에 또는 이제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인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평온하고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과 건물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마치 안 올 것 같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갑자기 그렇게 주의 날이 임하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세상은 이 멀쩡해 보이는 이 세상은 다 거두어지고 다 없어진다는 얘긴가?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그냥 할 때가 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조차 제대로 못 먹고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 있고, 어떤 나라는 지금도 도시 한가운데 폭탄이 떨어지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들 안에서 총을 쏴대면서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민족들끼리 막 이렇게 내전들이 일어나고 불안한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주님이 곧 올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적어도 남한에, 서울에 또는 김포에, 우리 교회 주변에 이런 삶을 이렇게 그냥 피상적이지만 겉으로 보는 것이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런 나라에, 이런 세상에, 이런 동네에 인자의 날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세상 끝이 온단 말인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저는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적어도 내 눈에는 겉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남한에서의 이 모습들이. 그런데 그렇지만 마지막 날이다, 인자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날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박정자 성도님이 오늘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계세요. 이게 전화를 하는 이유는 교회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뭐 아드님들한테 또 동생, 오빠, 또 뭐 조카, 이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뵐지 모르지만 몸이 아프신 박정자 성도님만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한 또는 20, 30대 젊은이들까지 사실은 이제는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열매 한아름 가득 안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씩 이제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재난의 시대가 들어가면 그것이 몇십 년이 될지는 잘 모릅니다만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의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낼 건가, 그 시대를. 여기저기서 전쟁이 많이 터집니다. 대한민국도 불안한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또 전쟁이 터지면 이제는 그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농업 국가에서 전쟁이 터지면 식량 문제가 되고, 기름이 많이 나는 곳에서 전쟁이 터지면 유가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또 이제 전염병들이 또 많이 돕니다. 이제는 옛날 같으면 조선 땅에서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저 사우디나 이런 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전염병이 한번 돌면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비행기 타고 하루면 다 지구 반대편까지 다 가니까. 그래서 막을 수 없는, 국경이 있어도 전염병을 막을 수가 없는 북한의 예가 대표적인 거죠. 코로나 터지자마자 북한은 완전히 봉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제 끝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1년, 2년 지나니까 북한 땅에 그대로 그 전염병들이 퍼지고 말잖아요. 이게 문을 다 걸어 잠가도, 모든 교통수단을 다 끊는다 해도 그러면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왔다 갔다 안 해도 허다못해 양식이라도 기름이라도 들어와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또 여기저기서 지진들이 일어나서 수만 명씩, 수천 명씩 막 죽어나가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면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그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그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재난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면 경제적으로나 건강에 있어서나 생명의 위협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 아주 힘든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몇백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몇 가지 재난들이 여기저기서 또 몇 년 간격으로 또는 몇 달 간격으로 막 터져 나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어진다고요. 정말 힘들어진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에 있어서 겨우겨우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재정 문제에 있어서 겨우겨우 버텨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려운 시대가 오면
어떻게 살아낼 건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낼 건가?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낼 건가?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살아내는 것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회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 두 번째는 그 이제 교회 역할은 그 뒤에 가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거라 그래요. 또 그때 서로 잡아주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 삶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들어갔는데 크리스찬들은 이제 핍박, 박해, 갇히는 거, 재산을 뺏기는 거, 또 믿음이 없어지는 세상,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막 잡아가두고 하는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인내로 믿음을 지켜라.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또 소망을 가져야 흘러떼어 내려가지 않는다.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는 것에 대한 그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 죽음 앞에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이 육체의 생명의 문제는 이제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미 우리의 생명이 주 안에 있다고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언제라도 뭐 내 생명에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언제라도 뭘 하더라도 생명 주님께 맡겨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야, 그래야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도하게 됐던 거는 그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생명에 대한 위협이고, 또 하나는 기득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걸 유지하고 싶은 것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기득권들에 대해서 이제는 때가 되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계속 마음을 비우고 가벼워져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죽음 언저리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 김포에 있는 저희 공장 바로 옆에 이제 임대가 한 사람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러 들어가서 안녕하시냐고. 직원들 다 어디냐 그랬더니 자기 혼자 하신대요. 그러면서 뭐 차 한잔 하실래요? 뭐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러시죠라고 들어가서 잠깐만 이제 차 한잔 하시는데 금방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해 전에 그 큰 사고가 나가지고 정말로 죽었고, 그리고 죽음의 사자들이 자기를 데리러 왔던 적이 있고, 막 발버둥을 치고 끝까지 난리를 치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이더라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일을 겪으면서 내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의학적으로든 뭐든지 경험을 했을 때 그때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의학적으로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가족들은 다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이제 살아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가지려고 했던 것도, 성취하려고 했던 것, 소유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니까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편해지더래요. 자기는 마음이 많이 편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다가 다음에 이제 다시 얘기하자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도 죽음 앞에서 그런 것을 뭐 간접이든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을 배우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는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우리 손에서 내려놓는 연습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 땅에 있는 것들 대신에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이제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시대에는 믿음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연습, 자기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 그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주님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인내하는 연습, 기다리는 연습,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종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서진선교를 시작하면서 준비할 때 장기간의 금식 속에서 배운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생명을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는 것. 뭐 열흘이 지나고 20이 지나고 기운이 빠지고 무릎이 힘이 빠지고 또 막 배가 아프고 막 이럴 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뭐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그때 그러한 시간들이 그 이후로 서진선교를 하면서 늘 그 생각을 주장하고 그 생각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적용을 합니다. 뭐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갈 때도 마찬가지. 괜찮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뭐 독침을 맞아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뭐 끌려가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가라고 하신 거니까 가는 거니. 뭐 중국을 중말도 잘 못하면서 오랜 시간 뭐 혼자서 여행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슬람권에 우리가 이제 계속 사역을 하게 되겠죠. 저는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비행기에 탈 때도 그 땅에 내릴 때도 숨어서 뭘 해야 될 때도 목숨의 문제는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뭐 가용 유동 재산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 생각을 늘 해요. 늘 해요. 특히 준비할 때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뭐 제 생각은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뭐 이 재산들을 아들에게 물려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서 그러면 이런 생각도 잘 써야 된다 이거. 예? 잘 써야 한다. 잘 쓰고 주님께 가야지. 괜히 이거 그냥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 거니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바라는 건 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자. 소진교회와 소진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건 세 번째예요. 사실. 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살 것인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 또한 견고하게 지켜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는 문제에 급급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에 급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누가 그랬나요? 알리가 그랬나요? 권투 선수. 누군지 잘 모르지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와중에도 이 복음이 딱 끝까지 증거될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야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가 있어야 이게 끝을 보는 문제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예수님이 오시고 그제야 끝이 와요. 재난이 시작됐는데 끝도 없이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끝을 내야 되잖아요, 빨리. 그 끝을 누가 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이 시작됐다면 이제 중요한 건 문제면 그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빨리 끝을 내는 게 사실 우리에겐 중요해요. 그러려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교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하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몰라서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작은 믿음도 견고해지고 커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돕다 보면 나도 연약한데 어느새 그건 잊어버리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죠?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자기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서진교회는 세 번째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자. 그게 우리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서 이 살아내는 문제, 믿음을 지켜내는 문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이 일은 이것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이 모임이 뭐냐면 공동체로서의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요, 세상도 다 똑같습니다.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습니다.
부유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달란트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특징,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리라예요. 마지막 시대를 놓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리라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가두게 하고 하는 일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피폐해졌으면 부모가 자식을 가두겠습니까? 신고해서. 단적인 다른 한 표현이 뭐예요? 불법이 성행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의 문제에 있어서의 기독교인의 대안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살피고 서로 채워주는 일이 있어야 그래야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도시대에는 곧바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수년 내 수십 년 내에 주님이 올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들은 주님 말씀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예수 믿고 나서의 그 공동체 안에서의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거였습니까? 사도행전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함께 채워주고 돌봐주고 하는 일들이 그 시대에 일어났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자기 밭을 팔고 왜 자기 어떤 것을 팔아서 주님이 곧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정말로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시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붙들어주고 능력과 달란트가 많은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그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그러려면 우선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게 마지막 때를 향해서 주님이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본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제 건물 주인이 올라와서 본 계약을 했는데 그 교회 이전과 관련돼서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교회가 이전을 하면 이제 시간 나는 대로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 교회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감사를 드려요.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여러분들이 2020년 여름 수련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쪽 그 이제 호수 옆에서 그때 헤른후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헤르누트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뜻의 독일어인데 그거는 뭐예요? 믿는 자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마을이에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살면서 믿음 생활을 같이 하고 서로를 돌봐주고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땅을 사서 마을을 이루고 이런 건 아니어도 가까이서 살면서 교회 중심에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항상 이걸 읽을 때마다. 그냥 이거는 한 몸으로서 한 공동체로서의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는 것에 관한 이야기고 서로에게 생명을 서로가 공급해 주는 것에 관한 이야기. 지체를 비유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렇죠? 이 우리 몸의 지체를 비유한다면 옆에 있는 이 팔뚝이 이 팔 부분을과 이 관절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가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피가 올라가기도 하고 근육과 근육 그 다음에 신경 조직들이 서로를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게 튼튼한 발로 자라가게 만들어요. 근데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여기 이 위쪽에 상처가 났다면 여기 상처 난 데만 아픈 게 아니라 온 팔이 아파요. 온 몸이 아픔을 느껴요. 고통을 같이 느껴요. 그렇죠? 발가락을 다쳤어도 고통을 발가락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몸이 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 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입으로 뭘 먹습니다. 입만 즐거운 게 아닙니다. 그 먹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한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온 몸에 혈액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코가 숨을 열심히 쉽니다. 코만 좋으라고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만 뭘 공급하려고 숨 쉬는 게 아닙니다. 숨을 안 쉬면 온 몸이 다 죽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처럼 우리 지체가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지체들이 그 서로를 돕게 되고 서로에게 공급을 합니다. 영적인 공급들.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어려울 때 중보 기도를 해주고 지난주에 김동규 집사님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매일 아침 기도했어요. 김동규 집사를 위해서. 그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간증이고 은혜 받은 일들 많이 있을 때 그거 서로 나누잖아요. 그 나누는 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요거 오늘 이걸로 이제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요거는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생존과 성장을 위한 소그룹 모임. 전도서의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안 들어가 있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너와 나 그리고 주님. 너와 나 그리고 주님. 네. 마산동이라고 있습니다. 저 사는 집 그 장기동 바로 옆에 거기에 카페 교회가 매물로 한번 나왔었어요. 제가 이제 임대로 교회를 이전해야겠구나 하고 그날 밤에 지금 임마누엘 교회랑 그 옆에 거 하나랑 여기를 봤어요. 네이버에서. 그 카페 교회 거기서 본 게 아니라 그 크리스찬 사이트에서 봤네. 그 나온 거를. 근데 거기 사진에 보니까 한 2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 카페 교회 교인들이 20명 정도 되고 나이가 연령대가 다 뭐 비슷비슷할 것 같아. 30대 많아야 30대 후반 뭐 정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그 사진 앞에 이제 그 카페 교회 이제 교인들 사진인데 그 앞에 주원이만 안에부터 수화만 안에부터 다 고만고만해 초등학교 2, 3학년 그리고 그 밑에 아이들로 바글바글.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게 됐냐면 교회 건물을 세우지 않고 이제 개척하는 사람이 카페를 세웠어요. 카페를 창업을 했어요. 마산동에다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카페 이름도 있지만 그 옆에 유리에 뭐 이런 게 간판에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페 교회 이렇게도 써놨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카페 영업을 하고요. 주일은 영업을 안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다음부터 제 추측입니다. 커피 좋아하는 사람. 그다음에 카페 분위기 좋아서 자주 가는 사람. 그리고 비슷한 연령대. 그리고 자녀를 비슷한 아이들을 둔 사람들. 그리고 뭐 어떤 형태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한 가정이 주일날 커피 마시러 왔다가 다시 나오고 또 친구 데리고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또 커피 마시러 왔다가 여기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서 모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 사이에 이제 한 20여 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내놓은 거예요. 교회를 자기네가 이제 건물을 하나 얻어서 교회에 이제 공동체로 하려고. 저는 우리 선 목사님하고 문 목사님한테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른 장소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건 좋은데 그 카페를 놔버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교회들 가운데서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 저널에서 이제 제가 읽었는데 지금은 요즘 같은 때에도 사실은 잘 모이는 교회, 잘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 특별히 그룹별로 잘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그룹을 들여다보면 어떤 그룹이냐? 지금 뭐 우리처럼 아니면 옛날처럼 이렇게 지역적으로 자르거나 아니면 뭐 연령대로 자른 게 이게 아니에요, 전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떤 식으로 소그룹들이 목장이 뭐 어떤 이름을 붙이든 어떤 데는 그건 이제 작은 교회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카페 가는 거 좋아하고 나이 비슷하고 고만한 애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 같이 모이면 모일 때마다 재미있고 할 얘기가 많고 공통 관심사들이 많은 거예요. 꽃 가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모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시간이 없다, 또 교회 뭐 이런저런 모임 부담스럽다, 뭐 모임 많은 거 싫다 하는데, 근데 그 모임에는 나온대. 그 모임에는 나온대. 잘 모인대. 그 모임에서 만나서 밥도 잘 먹고 뭐 운동을 하든 뭐 꽃을 가꾸든 뭐 비즈니스에 대한 서로의 뭐 정보를 주고받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 분모가 여러 개인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은 잘 된대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점 사람을 만나는 걸 사람들이 기피하고 모이는 걸 기피하고 하는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임은 열심히 찾아 모인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다 온라인 속으로 숨고, 그리고 뭐 교회 지금 여러분 그 교회 얼마 전에 교회 무슨 연구소에서 공식 통계를 냈거든요. 지금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몇 %쯤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 이제 저 모임할 때 그 유튜브를 함께 보려고 이제 저장을 해놨어요. 50%가 조금 넘습니다. 크리스찬 가운데 교회 나가는 사람이. 놀랍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게 이제 아주 심각해진 거예요. 뭐 그 다음 얘기는 우리 그거 보면서 나중에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점점 개별화되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고 온라인 앞에 서게 되고 사람 만나는 걸 기피하지만, 그러나 왜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만나면 재밌고 또 서로 위로받고 또 하는 그런 사람들끼리는 뭐라 그래요? 시간이 없어도 만나고 돈이 없어도 만나고 길을 쓰고 만난대요.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오면서 꼭 고개를 오른쪽으로 들어서 보는 데가 있습니다. 김포에서 여기 오다가 꼭 항상 거기 가면 제가 거기를 쳐다봐요. 야구하는 사람들. 거기 고촌 옆에요. 사설 야구장이 있고요. 그 야구장에 토요일하고 주일은 차가 꽉 차요. 동호회인데 사시사철 차입니다. 명절이 낀 주일에도 찹니다. 거기 야구 게임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그냥 두부 자르듯이 뭐 연령별, 지역별, 무슨 신앙별 이렇게 자르지 않고 어떤 이거를 다양하게 불러요. 보니까 뭐 작은 목장, 작은 목회, 뭐 소그룹,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목장을 했는데 그거는 이런 형태로 한 건 이런 모습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역적인 의미가 굉장히 가미가 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교회 이전과 더불어서 목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억지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만나면 좋고 또 즐겁고 만나고 싶고 이런 사람들 위주로 몇 그룹이어도 괜찮으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비슷한 사람들이 그 목장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어쨌든 공동체 안에서, 큰 공동체 안에서 작은 교회, 작은 소그룹, 작은 목장들이 있어야 합니다. 2020년 여름 수련회 그 호수협에서 할 때 앞으로 시대에 핍박이나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이거였어요.
기억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였어요. 사도시대에도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핍박을 받는 시대에도 가정 단위로 해서 10명, 20명 정도 모이고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 옛날 구소련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10명,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정에 또는 지하에 모여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말씀도 같이 읽고 하면서 살아났거든요. 생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 속에서는 이제 공동체의 역할이 우리 안에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살아내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를 돌봐줄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에게 공급을 하고 같이 붙들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작은 모임과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모임은 그러한 시대에서도 계속 전도가 이루어지고 커져갈 수 있다. 50%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크리스찬인데 그 가운데에 그나마 자기 교회의 예배를 온라인으로라도 드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안 나오는 사람 중에 안 나오는 사람을 100이라고 봤을 때 몇십 프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예 온라인으로 드리긴 드리는데 자기 교회 예배를 안 드리고 그날 그냥 감동 오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 교회 저 교회 듣는 사람도 많고 자기 교회가 아니라 주일 온라인 예배를 다른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 걸 설교 듣고 끝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있게 되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닥쳐요. 큰 어려움이 닥쳐요. 신앙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뭘 하는 것들을 굉장히 부담을 갖고 힘들어합니다. 귀찮아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다양한 모습의 소그룹이 있어서 참여했을 때 좋고 다시 가고 싶고 또 유익하고 그러면 그 교회 안 나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가 여기 이 전도서 4장 12절을 읽었습니다. 거기 한번 다시 줘보세요. 한 사람이면 어떨 거라 그래요? 지혜서가 한 사람이면 쓰러집니다.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한 사람이면 넘어져요. 진짜로. 자기 믿음을 과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 가도 그냥 믿음 유지하면 되지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진교회와 성도들도 정말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주 모이고 그리고 가까이서 살고 그러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그리고 정말 기다려지는 모임들을 소그룹들을 만들고 그 소그룹이 뭐 5명, 6명에서 시작했다가 10명도 되고 15명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시대를 정말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그런 서진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공동체 중심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환경들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자가 돼서 넉넉히 믿음을 지켜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되도록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